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으로 임재하시고 또 하늘의 하나님과 그리고 그 옆에 보좌에 같이 계신 예수님,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심령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과 행실을, 우리의 모든 것을 장악하셔서 인도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며 성령 충만한 하루를 살 수 있도록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7절에서 35절입니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아멘. 다윗이 평생 안팎의 대적들로 인해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살아남고 그리고 목동에서 이제 왕으로 이렇게 있다가 왕으로 죽게 되잖아요. 그렇게 인생을 보낼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 마치 물에 빠진 이를 건지듯이 구원의 손길을 뻗쳐서 구원했기 때문이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오늘 17절에 보면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물에 빠지면 숨을 우리가 3분 이상 못 견딥니다. 바로 죽는 거죠. 그래서 손을 내밀어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사는데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있다. 손을 내밀어 건져낼 수 있는 손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악이 창궐했을 때 세상의 모든 인간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홍수 심판에서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셨죠. 아기 모세가 그 갈대 상자에 떠내려서 갈 때 나일강에서 하나님께서 애굽 공주를 이용해서 건져내셨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며 괴로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면서 하나님 은혜로 나오면서 홍해에 가로막혀서 다 죽을 지경이었는데 홍해를 하나님께서 가르시고 바다 밑에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물세례 받은 것이다 라고 바울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물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물에서 건졌다는 것은 죽음에서 건져내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이 또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걸 보고 두려워했으나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알고 베드로가 물 위를 믿음으로 걸어가잖아요. 그러다가 두려워서 물에 빠지는데 그때 또 베드로를 그 물 속에서 건져내신 분도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물에 빠진 듯한 숨 못 쉬는 인생의 어려움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이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구해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의롭거나 도덕적으로 완결하고 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재앙 가운데 있을 때에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아왔기 때문이죠. 그런 다윗의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넓은 것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의지가 되게 했다라고 이렇게 오늘 고백이 나오는데, 믿고 따르는 뜻을 말하는 것이죠. 의지. 의지. 내 뜻과 결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도된 자는 하나님을 나의 의지로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인생의 고난에 깊은 물속에 숨을 못 쉴 정도로 정말 괴롭게 잠겨 있다면 잡아야 할 주님의 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잡고 이렇게 물속에서 나오자 합니까? 주님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하고 나아가야 할 나의 죄는 무엇일까요? 다윗은 자신의 공의와 깨끗함을 따라 하나님이 상을 주셨다고 오늘 고백하는데, 이게 잘못 읽으면 오해하기 쉽습니다. 죄인의 깨끗함과 공의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착한 일 이런 것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할 때, 내가 죄인됨을, 나는 정말 무기력하고 벌레 같은 자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깨끗하다라고 여기시는 것이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두렵게 여기게 됩니다. 겸손해져요, 사람이. 하나님의 공동체의 질서를 존중하게 됩니다. 그게 드러나는 행동의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또 행하는 것을 삼가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교회를 중심으로 주님이 가신 길을 따르기 위해서 함께 쓰는 거예요. 합력하여 동행하며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품을 사모하고 그리고 그 성품대로 자비를 베풀고자 하고 온전해지고자 죄를 멀리하며 회개하고 나오는 자에게는 자비를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정결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또 온전한 길을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생각과 행위로는 온전해질 수 없는 한계가 연약하고 흠이 많은 우리 죄인들이고 인간들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의로워질 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의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야 할 이는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죠.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집어 던지지 말고 지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나서 내 행실로 드러날 때에 그 걸어가는 길이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깨끗한 자로 여기시고 구원의 상급을 주시며 그 징표가 이제 우리 인생에 드러나게 되는데 그게 성화, 성령의 열매라 그러거든요. 교만보다 겸손할, 불평불만보다는 감사를, 낙심과 불안보다는 평강을 주시는 분이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등불, 방패, 견고한 요새라고 오늘 본문에 고백합니다. 이는 수많은 적들과의 전투 전쟁에서 자기를 지키시고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담이죠. 다윗만의 간증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 가운데 영적인 전투의 경험으로 빚어진 간증의 은혜로 자신만의 간증의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등불은 깜깜한 밤을 밝히는 불빛입니다. 내 안에 있는 어두컴컴한 죄의 어둠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서 드러낼 수 있게 합니다. 인생의 어둠 가운데 살 길을 또 밝히는 것도 오직 하나님뿐이죠. 그 누구도 나를 보호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호해주는 방패는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아주 그 신령한 지혜도 주시고 아주 지혜로운 자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편히 쉴 수 있는 안전한 곳은 헛되이 영원히 가지고 갈 수 없는 세상의 돈과 명예와 건강과 젊음이 아니라 이거 다 흘러가잖아요. 죽음을 넘어 부활 영생 천국까지 함께 하실 예수님 뿐이에요. 변치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곧 하나님이신 생명의 말씀에 힘입어 넘지 못할 인생의 성벽도 넘을 수 있고 적진도 돌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 힘으로 넘으려다 실패를 거듭하는 인생의 거대한 성벽이 아직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넘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넘어서야 할 인생에 돌파해야 할 적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것으로 선하신 방법으로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고난의 물결 가운데 물속에 깊이 잠겨있어 숨 쉬는 상황 가운데 저희를 손을 뻗어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행위가 아니라 십자가의 의로서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서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오늘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의지하여 저희 앞에 놓인 성벽을 뛰어넘게 하시옵고 적진을 돌파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완전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의 불완전함과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함과 정결함을 깨끗함을 얻게 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 되게 하여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금요일은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우 간에 먼저 관계의 용서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신분의 안정이 필요한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사업과 일터의 평강을 위해서 또 지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연로하신 분들과 또 연약하신 분들, 환우들 특히 우리 조순정 집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정선 권사님, 박정자 권사님, 서금희 권사님, 손은옥 권사님, 하소라 권사님, 연로하신 분들, 연약하신 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강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